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어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성삼일째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 자리에 귀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돈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정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정말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인도함 받는 복된 믿음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온전히 간전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자로 이곳에 있게 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인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신비한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태생은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길리기아 곧 오늘날의 터키에서 남쪽으로는 74km 떨어져 있고 또 서쪽으로는 96km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은 길이가 224km이고 폭은 96km입니다. 이걸 제가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 제주도 섬의 3분의 1 정도 크기의 그런 섬입니다. 이 섬은 1024m 높은 산과 1950m의 두 산이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두 산 사이는 분지로 형성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고원지대로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해안지대의 평풍한 산기슭으로 감람나무와 포도와 가수원이 그리고 휘엄나무 비슷한 게럽이라고 하는 나무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좁은 계곡은 비오가 있어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농업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동북쪽의 평평한 땅은 물을 가져다가 광개수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며 그의 뜻은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 야곱의 12아들 요셉도 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이 사도들이 그의 본명은 번성하고 창대한 이름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 이름 뜻대로 믿음에 더하여 주셨고 은혜에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보고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제사장 족속의 인물로서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 이유는 사도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곧 권위자라. 이 권위라는 말은
고날 근자 위로하다 그 말이에요. 위로를 건면한 거예요.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찬송을 불러일으키고 부흥을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기뻐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즐거워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푸근해지고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권위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부터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의 부모는 레위 족속의 출신으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구부로로 건너간 수많은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유대인 가정 중에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신비하게도 성령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였고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하였고 겸손으로 살면서 할 수 없을 때는 자기를 억눌러 복종까지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성숙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에서 바나바로 개종되게 됩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성령님에게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이 바나바 같이 이러한 세 가지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고 겸손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양식으로 불리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먼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즉 성령님의 임마누엘 세례를 경험한 체험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였던 인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분명히 선포하고 설교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살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선물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3,000명이 많은 성도들이, 신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부로에 살고 있다가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마라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것을 120명 가운데에 있었던 이들 무리 속에, 아니면 3,000명 무리 속에 있었던 이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빠져들고 성령의 사용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은혜로운 것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3,000명 성도들, 교우들 가운데에 유일무이하게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간접거리가 되었던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날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그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로운 임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120명 3,000명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누렸지만은 유일하게 바나바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이름도 개명되고 개칭되어 불리워지고 예루살렘 초대 1번 타자로 사도 바울보다가도 먼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교우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무리들이 주님께 더하여지도록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은 바나바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의 부름에 들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불같은 사역이에요. 회개의 운동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통달이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꿰뚫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안다는 거예요. 이 통달이라는 한자를 보면 말 그대로 통이란 말은 완벽하는 거예요. 전부란 뜻이고요. 달이란 말은 달인이에요. 모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모든 것을 너무도 완벽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어찌 감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 선량하다는 말입니다.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그가 경험한 바를, 체험한 바를 간증의 믿음으로 삶을 보여주는 일을 사도들이 인정하고 그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복된 은혜로운 착한 사람,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하심, 임마누엘 되시는 은혜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권위자로, 위로하는 자로 사역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은 위로하는 사람 또는
위로를 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시스, 파라란 말은 노를 젓는 힘을 쓴다는 그 말이고, 클레시스란 말은 궁굴대는 거예요. 두 가지 거의 동의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때린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더 달리라고, 더 잘 달리라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지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간곡한 권유를 드리고 간절한 부탁과 그리고 위안과 위로와 충고와 애원의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교우들에게 자기 자신의 간증자로 비춰주도록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특별한 은사 사역을 감당하는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신성은 성령님으로 날마다 언제나 충만하였고 매우 착하였고 성령의 성품을 닮아 부드럽고 순종하고 화평을 쫓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바나바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거룩함이고 화평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인도함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았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정말 여러분 들수면승 할 수 있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갑시다.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될 일도 아니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바나바를 사용하셨던 은사를, 은혜를 부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간다면 지금 이 시간 이 기회에 반드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우리 사제하신 아멘으로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아버지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절대자 되시는 창조주인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미적거린 게 아니에요. 수동이 아니에요. 누가 권해서 누가 하라 해서 누가 억지로 잡아 끌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당자처럼 내가 이렇게 굶는데 내가 쥐없는 곳에 사는데 이 냄새나는 돼지 소굴 속에 사는데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족할까.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그 돼지 우리간을 뻗차고 뛰어나와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남노한 모습으로 당진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걸 보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우리들을 너그럽게 보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무 코트를 안 입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금 내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의 삶의 의도가, 목적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만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게 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악하고 아직도 불의롭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오늘 교동문에 선포합니다. 그죠? 이사야서 1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담아 경청해 보십시오. 그에 위해 예수님이죠. 그죠?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2절 말씀은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포로 시기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때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왕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에 위해, 그 바벨론 임금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된다는 거죠. 해방시킨. 그리고 오늘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바리새인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명확하게 선포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주인 되시는 전능자 절대자, 히브리 민족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통일자가 되시고 완벽한 지배자가 되시는 절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예수님이 영으로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읍시다. 이 바나바는 권위의 아들로, 위로의 아들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은혜 베풀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다라고 박수 치고 응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착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짐합시다. 모든 일에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화평을, 화목을 생각하고 거룩을 쫓아가는, 정말 바나바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끌림받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3,000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에 나온 사람 바나바만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는 그 앞절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또 주장하지 않았던 그들이 믿음의 간정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끄실 때에 적시 순종하고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 곧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핑계할 수도 없고 요리조리 피할 수도 없는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바나바에게 임재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말씀하실 때에 있는 밭이 얼마나 컸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은혜 받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임만을 은총에 누렸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의 간증을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어쩌면 바나바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님의 이끌림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훗날 주님 나라에 가셔서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보잘것없는, 살다가 부르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땅을 다 두고 가야 될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이 흥하고 사라지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핑계대며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이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따라합니다.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변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 살 것자거든요. 함께 살고 너희 속에 계시다. 임마누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성령이 나 못해요? 하고 나 하고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나바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더 엄청난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또는 목회자를, 또는 다른 교우들을, 또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 그 곳곳마다 봉사해야 될 일,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희생해야 될 일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확고부동한 정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남을 탓하고 핑계대고 있다고 없다고 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과 이끄시는 은혜 은사를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정인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바나바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더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사역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요, 나는 예배당도 못 짓고요, 난 이것도 못하고요, 아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날까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존재하셨나요? 어떻게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설이 시끄럽던 일제 압박 속에서도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도 그 잔인한 시대 때의 그 불미스럽고 불의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인도함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임마누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다짐합시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예수님 제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로 다짐합시다. 모든 일에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거룩하고 화평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작심삼일이 되어도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엎드기처럼 일어서서 또 다짐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복된 천국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합시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일에도 사사로운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동로가 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결심하고 다짐합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기로 다짐합시다. 우리 모두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기로 결심해 봅시다. 때로는 힘이 들어도 억지라도 무조건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늘 조심하며 건실하여 깨어있도록 합시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 이 바나바처럼 정말 요셉이 사도들에게 바나바로 불린 것처럼 이 주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위로자라고 하는 놀라운 인정받는 바나바 같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되시기를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나바처럼 오직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성령님의 이끌림받는 복있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 믿음의 간정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 의지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역자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 은사로 함께 우리와 살아계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계셔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심령 양심 또는 가족들 자녀들 위에도 또는 일터 손길 위에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 한다름에 달려나오는 그 모습, 아버지가 당자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양손벌 우리를 환영하는 그 놀라운 환영을 받는 착한 충성된 청지기 믿음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전능하신 거룩하신 이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